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지요? 그 프로그램 보면 참 기구한 삶을 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난하다가도 풍족하게 되고, 울다가도 웃게 되고, 넘어졌다가도 일어서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가득하죠. 그래서 각 가정에 일어난 그 에피소드를 보면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 삶의 도전과 교훈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룻기서는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 가정의 이야기도 참 특별한데요. 기구하다 할 수도 있고 참 특별하다 할 수 있는데, 가정의 남편은 엘리멜렉이고 아내는 나옴입니다. 아쉽게도 이 가정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린 그런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괴로움이 있었고요, 또 이 가정은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이 가정에 이후에 임하고 또 회복과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런 가정을 보면서 이런 가정도 있네, 이것이 아니라 이 가정들의 이야기는 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는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들의 가정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훈과 감동을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1절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시대라는 말이죠. 그때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다스리는 그때가 어떤 때인가? 출애굽 역사를 보면 이 불순종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요, 모세에게 율법 교육을 잘 받은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다음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그 땅에서 본격적으로 살게 되었죠. 여호수아가 다스릴 때 그때만 해도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생존한 장로들이 다 죽고 난 뒤에는 이 다음 세대가, 그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습니다. 즉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범죄하며 거룩한 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악하고 음란한 백성같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이때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는 이렇습니다. 즉 본문의 주인공이 살았던 시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시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사들이 다스리는 이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다시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즉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굶주리게 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왜 흉년이 드는가? 단순히 일어난 자연재해일까요? 그냥 지나가는 일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에서 일어난 기근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데, 그 징계를 내리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기근과 흉년입니다.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그냥 보면 나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 이 부분에서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고 꼭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는 단순히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데요, 그것은 그를 괴롭히고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바르게 세우고자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징계 그 자체만 가지고서는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고통의 시간을 가지게 하신 그 이유는 그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르게 세우기 위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 흉년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고통의 시간을 지나기는 하지만 이 흉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서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청산하고요, 이제부터 다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삶을 회복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흉년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관계가 깨지거나 경제적으로 힘들 때가 있지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인생의 흉년이 왜 일어나는가?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흉년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인생의 흉년, 고통의 그 시간을 통해서 고통은 변장된 축복이라 하지요. 지금은 좀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이끄시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이 흉년은, 인생의 흉년은 우리를 징계하시며 우리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하시는 하나님 뜻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인생의 흉년이 다가왔을 때, 찾아왔을 때 그때가 조금 힘드니까, 고통의 시간이니까 어떻게든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흉년은 그냥 지나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의 흉년이라는 고통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고 이 말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한번 잘 보십시오.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다시 말해서 고통은 귀먹은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런 말입니다. 솔직히 바쁜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계속해서 엉뚱한 길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확성기로 들려주시듯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집중시키십니다. 좀 힘든 그 시간, 좀 고통의 그 시간, 인생의 흉년이라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큰 소리로 알려주시는 거죠. 내 마음을 알아야 한다, 내 뜻을 알아야 된다, 큰 소리로 알려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고통과 시련이 나는 이 인생의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혹 하나님의 뜻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았는지를 돌아보셔야 하고요. 혹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저울질하고 여전히 머뭇거리면서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보셔야 하고, 혹 이전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는 않았는지, 거룩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세속된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에 조금이라도 더 빨리 반응하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흉년이는 이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앞에 바르게 서는 길이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더 빨리 회복의 은혜를 입게 되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사사시대에 흉년이 깊이 들었는데 이스라엘 전 지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엘리멜렉에 사는 곳이 어딘가 하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 무슨 뜻인지 들어보신 적 있죠? 베들레헴 떡집입니다. 떡집. 베들레헴은 곡식이 많이 수확되는 이 농사의 중심지라서 항상 먹을 것이 많았습니다. 그냥 그 이름답게 먹을 것이 풍부했죠. 그런데 떡집인 베들레헴마저도 궁핍할 정도로 흉년이 심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살았던 그 떡집에 살았던 엘리멜렉의 가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1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정이 이방 나라인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다고 합니다. 2절 후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류하였다, 거기에 살다, 이 말은 잠시 다녀오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땅에 정착해서 눌러 앉겠다, 거기서 나는 그냥 살겠다, 이런 말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이 토지 경작권도 팔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파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나은 삶, 더 성공하고 싶어서 토지 경작권까지 팔고 두둑한 돈을 챙겨서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살던 가나안 땅을 떠난다는 거, 가나안 땅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간다는 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타국으로 이사한다는 것이 아니죠.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 이사 가서 딴 지방 가서 이민 가서 산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딱 지정하신 그 땅이고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데리고 출애굽해서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땅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동시에 명령이 담겨 있는 땅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거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약속하신, 명령하신 그 땅에 살면서 그 땅에서 제사드림으로 속죄의 은혜를 입게 되고요.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김으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엘리멜렉 가정은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들은 당장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 더 좋은 것을 얻으려고,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얻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기회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회를 쫓아갔다는 것이지요.
물론 흉년이 들어서 형편이 쪼달립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거 다 이해합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은혜의 젖줄인 교회에서 멀어지고 약속하신 말씀을 소홀히 하는 방법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사실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 생활을 잘 해도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형편이 나아질 때가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할 때만이 아니라 힘들 때도 섬겨야 합니다. 형통할 때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솔직히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쉽습니까? 힘듭니까? 쉽다 할라니까 또 그렇고 힘들다 할라니 또 없는 것 같고 뭔가 참 쉽지 않죠. 힘듭니다. 믿음으로 일하고 말씀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면 쉽지 않습니다. 고난이 따릅니다. 또 당장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기대하는 것보다 크게 성공할 수도 없기 때문에 뭔가 좀 불안한 마음이 들죠.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고 신앙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그럴 때 믿음의 차이를 보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상황에 따라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당장 형편이 좋지 못하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기회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어리석어 보이고요, 고생길을 자처하는 길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의 장중에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가수 이상민이라는 연예인 아시지요? 이상민이라는 연예인, 예전에 한창 잘 나갔던 연예인인데 근데 사업에 실패하고 사기도 당하면서 신용불량자가 되었죠. 지금은 그 빚을 다 갚았다고 합니다. 다행이죠. 아주 중요한 것은 그 연예인, 그 사람이 신용불량자일 때 그는 가진 것이 없어도 찌질하게 살아가지 않고 어떻게든 멋지게 당당하게 살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시절에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참 감동이 오더라고요. 어떤 말을 하냐면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이래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즉 돈이 없어도 스타일은 포기하지 않겠다 이거죠. 내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내 스타일 이거는 포기하지 않겠다. 난 당당하게 살아갈란다. 이거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에 대한 포부와 자존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힘든 상황이 와도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가수가 스타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은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혹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꿈꾸는 성공과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은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돈이 없지 은혜가 없나? 우리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돈이 없지 은혜가 없나? 내 삶에 가진 게 없다고 내가 소망이 없나? 나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가진 거 없어도 나는 소망이 있어. 내 형편이 힘들어도 나는 은혜가 있어.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붙드는 자, 하나님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물론 조금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고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돌보심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생계와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에 가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땅에서 잘 되었습니까?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대박이 났을까요? 아닙니다. 나오미 가정이 그곳에 가서 바닥을 쳤습니다. 3절에서 5절에 보시면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은 자식도 보지 못하고 또 죽고요. 그래서 며느리 2명과 이 나오미만 남았습니다. 즉 실패를 거듭하고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가고 고단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볼 때에 그래도 그 땅에 가서 참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참 불쌍하잖아요.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잘 되지 못한 게 오히려 다행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되었으면 하나님의 품에 돌아올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약속의 땅을 떠나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있는데 굳이 고향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도 성공하는데, 내가 열심히 살고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도 내가 너무 잘 되고 있는데 굳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떠났다가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다행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식당을 운영하던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한날 신메뉴를 개발하고는 대박이 났습니다. 사업을 확장하고 체인점까지 내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힘든 시기 있었지만 메뉴를 개발하고 대박이 났어요. 사업이 확장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지난주 목사님 말씀 기억나시죠? 이 은혜를 무엇을 보답할까? 그러면서 더 주님을 기쁘게 섬겨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계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집사님은 세상의 성공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주일에도 일하러 간다고 예배 자리에서 멀어졌고요.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골프 치고 여행하러 간다고 교회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복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잘 되는 것은 복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하나님 없이 누리게 되는 성공과 번영은 마치 올무와 같습니다. 올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찾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고 더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 주시는 참된 행복, 영원한 구원도 얻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인 거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한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보십시오. 성도는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가하고 주님 안에 붙어 있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어디를 떠나지 말고요?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나 하나님 믿는데, 나 예배 드리는데, 나 교회 있는데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떠나지 말아야 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에 기쁘게 봉사하는 그 삶에서 떠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온전한 예배제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삶, 온전히 예배를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예배의 삶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올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간 주의 자녀들 되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했습니다. 상성도 여러분, 누구라도 사는 것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더 힘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세상적으로 더 힘들 때가 많죠. 포기해야 하고 양보해야 하고 기회를 잃을 때도 있고 손해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목적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과 조금 타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조금 잘 되고 나면 다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그래 살다가도 조금 더 안정이 되면 그때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기회와 성공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말하기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법을 행하면서도 잘 되는 것을 기대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대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품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